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지간의 스토리를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단에 관하여 지난번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부연 설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요나단의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야기 나눴던 그 문맥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의 싸움과 좀 비교했던 학자의 의견을 빌려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어떤 명분도 없었던 어떤 무모한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민족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지금 남아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가는 게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다윗의 싸움과 요나단의 싸움을 비교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의 싸움이 더 무모해 보인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싸움이 더 무모해 보인다고 했죠. 왜냐하면 다들 피하고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10대 소년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서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인단 말이에요. 키 차이뿐만 아니라 전력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 상태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습이요, 앞에 있는, 그래도 요나단에게 1000명이 있고 사울에게 2000명이 있을 때와는 다른, 그리고 600명이 있는데 다 데리고 나갔냐? 그것도 아니라 누구요? 무기를 든 자 1명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앞의 전쟁과 뒤의 전쟁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6절이 그 차별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상대방과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싸움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죠. 부러워하면 이긴다 진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그냥 마냥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부러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는 거죠.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데 애굽을 부러워한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감정이요 또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과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지 않는 저 민족 하면서 다윗도 그 전투에 어떻게 보면 다들 피하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세상이 누구이며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전쟁이라고요. 저는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할 때 마냥 끌려다니거나 마냥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완전 피해 의식에 젖어 있거나 강력한 세상 앞에, 아니면 그런 세상을 그냥 마냥 동경하는 자들. 근데 두 개 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 이제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끌려 다니거나 아니면 마냥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뭐죠? 나가죠. 나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양상이 교회에 다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냥 회피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 라는 그 회피주의, 아니면 그냥 막연히 세상을 동경하여 세상처럼 돼서 영향력을 발휘해보겠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정말 그 복음 아닌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실체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나갑니다.
세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거 있죠?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철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초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낄 수 있는 초라함을 단번에 요나단은 무엇으로 극복을 해나갑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제 보십시오. 초라함을 직면할 때, 형편없는 모습을 직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래서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을 더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명기 7장 9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즉 하고 나와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어제 13절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한 말씀이었죠. 그들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강조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보아라고요.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라가 아니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부는요, 이 사랑의 싸움이에요. 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오히려 비교 때문에 우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 주소지 없는, 본거지 없는 쓸데없는 감정에 우리가 노출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들은요, 무모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구약에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는 구약에 계속적인 믿음의 선포가 있고요. 요나단의 친구였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꽝계에 있습니까? 꽌시? 꽌시? 아니죠. 여러분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목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학벌입니까? 뭡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휘어잡는 뭔가 매력적인 어떤 그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은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요나단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하죠. 우리는 지금 당장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앞에 블레셋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고, 애굽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고, 바벨론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 얘기하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오직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의 핵심이 어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대로, 남들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주일날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권사님들하고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 권사님 우리 신방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오픈하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얼마 더 들어오실 걸 예상하는지.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녀들이 누구 겁니까? 다 기계적인 답변 나오면 하나님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고요. 마치 사환 데리고 나갔던 요나단의 싸움이 있었듯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있죠. 뭘까요? 그 자녀를 위하여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목회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않아야 되는, 제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 요나단의 신앙이 단순히 끝까지 머물러 있던 신앙이 아니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합니까? 사원 데리고 나갑니다.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를 보여줄 거를 확신이에요. 혹시나 하는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혹여나라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확신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남들 다 한다. 사람들은 다 내게서 떠나간다. 이렇게 하다간 사람들은 떠나가고 경제는 어렵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다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예배라는 형식은 다 끌어다 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망령된 행위를 한 자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 사원 하나 들고 데리고, 무기를 든 자 하나 데리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들의 사역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게으르게 할 수 없습니다. 2달이 이제 다 지나갔죠. 거의 보름 중순이 지나갔으니까 2월은 또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6분의 1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자의 부지런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밀려있고 지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루를 어떻게 설계해봤나 보면 항상 피상적이고 표면적이고 나에게 있는 피부에 와닿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르심을 쫓아 오늘도 아주 정확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요,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그냥 멈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지 함께 나갑니다.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신뢰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은 빨리 지워버리세요. 게으름은. 저도 게을러 보고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우리를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타락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은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이 용맹스러움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2번째요. 사울이 좀 이상해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어떤 내용인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다 난리가 이미 다 났죠. 이미 난리가 다 났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에요. 갑자기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궤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마 에봇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었죠. 이게 70인 영구로요. 이게 이제 에봇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궤가 히브리어 자음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표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에봇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에봇이든 궤든 지금 뭘 가져오라고요? 뭔가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옵니다.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겠죠.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사울의 그 허상이 여기 다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알고 싶고. 근데 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쟁이한테도 가서 물어보니까, 알고 싶으니까, 사업이 어떻게 될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자녀가 어떻게 될지. 한국에는 수능 보는 날이 되면 이 대학원서를 지원하게 되는 그 시즌만 보내면 점쟁이들한테도 많이 가고, 더불어서 어디도 많이 오고 새벽 기도도 많이 오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제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이냐면 19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합니다. 뭔가 더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합니다. 뭔가 승리가 확실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난리가 나니까 궁금해서라도 뭔가 물어봐야 되겠고, 근데 승리가 확실시 되자 뭔가 필요 없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초조하고 위급하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안에 닥칠 때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주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기도하죠. 근데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리고 내가 생각대로 뭔가 일이 처리되어 가는 그때쯤, 뭔가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19절에 있는 반응인 것 같아요. 내 손을 거두라. 비즈니스 시작할 때, 직장 들어가기 전에 정말 간절히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했죠. 그러나 이제 뭔가 잘 되고 이제 뭔가 진행이 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손을 거두는 거죠. 문제 해결만 목적 삼는 신앙, 사울의 신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뭔가 예배를 드려야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도 수단 삼아 버리죠. 그리고 뭔가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화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화복에만, 항상 화복에만.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매맞지,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들어주지 않을까. 결국 신앙의 어디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없고요, 그냥 화복에만 있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목적 삼는 신앙. 근데 저는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 조금 해결됐고 감당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요, 그 다급한 마음으로 그 자리로 찾아왔던 그 처음 신앙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적지 않게 불편하시겠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족족 문제 해결을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지만 이 병이 완전히 완치되지도 못하고 사역을 그냥 감당해 냅니다. 어려운 가운데.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죠? 요나단에게 있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세상과 나에 대한 분명한 구별,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떨림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이에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떨림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와 다 승리를 거둔 건 아니에요. 결국 몇 명 죽였습니까? 14절 20명밖에 안 돼요. 20명밖에 안 된대요. 결국 그들 손으로 감당해낸 게 처음 쳐 죽인 자가 몇 명?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결국 그 뒤에 누가 큰 떨림을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일으키신다. 이게 요나단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거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그 주변을 큰 떨림으로 진동시키셔서 결국 승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죠. 우리는 에게라고 할 수 있어요. 20명. 뭐야? 20만 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천 명도 아니고 20명이라니 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었고 사울에게는 그저 제사장을 불렀다가 또한 손을 거두라고 했다가 그냥 상황에 이리저리 뭔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비즈니스 안 좋으면 조금 다급해졌다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 그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사울의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가 조금 안 되면 더욱더 부르짖었다가.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하늘에 두 쪽 놔도 텐트에 가정들에 대한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 그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시고 하늘에 두 쪽 놔도 그냥 여러분들 지켜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낮으면 좀 기도가 안 하고 오늘은 조금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스스로 여유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신앙이 한 발짝 요나단으로 하여금 더 나가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을 더 구하십시오. 이것이 솔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뭘 그렇게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따갑게 들리냐? 예, 저도 따갑게 들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또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 구원과는, 구원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이 두 모습이 좀 눈에 띄어요. 정말 그 요나단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용맹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을 또 불렀다가 또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뭐죠? 마지막 2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거 뭡니까? 요나단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란 확신이 있고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부지런하게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능력이 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믿음마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요, 결국 초조하고 위급하고 결국 종교의 모양과 형식을 강화하기는 해요. 예, 괴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종교의 모양과 형식은 강화하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만 목적 삼는 신앙이 엿보이고요.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반짝 뭔가 감정적으로 우울했다가 주님을 찾았다가 조금 나아지고 그것이 또 다른 일상으로 되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초지일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